오늘 내용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뤄진 주제들을 간추린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10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위주의 마음이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타인이 죽든 말든 아랑곳 없는 바로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기심이겠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란 타인의 유익을 고려해 주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인권, 기본권, 생존권 등을 살피고 고려하며 보호해 주는 것이 곧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무정하거나 가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배려해 주는 형제의 자비와 배려심을 이용해서도 아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중생해야 하고 회심함으로써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변화를 가져야만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고 배려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부터의 변화를 그처럼 바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 문제를 거론합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돈을 빌리는 동족은 그 생활이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말라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금융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은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기초로 해서 현대 모든 민법이나 형법, 사법과 같은 그러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의 생활에 맞게 법을 고치고 또 제정하는 그러한 것을 나라마다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생활에 맞게 입법권을 행사할 때에 고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사람의 생존권, 인권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보장하는 그러한 기본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그대의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원하는 문제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자신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예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서원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은 서원했다면 반드시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인가 우리 교회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권사님께서 건축 헌금이라고 하시면서 매달 헌금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러한 것을 갚기 위한 그러한 헌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이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생존권도 보장해 주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생존의 문제가 달린 궁핍한 형제에 대해서 포도원의 포도를 취하도록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곡식밭에 이삭을 취하는 것을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생존권을 고려하라는 규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배려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배려해주는 형제를 악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를 그릇까지 가져와서 담기까지는 하지 말며 그 곡식이삭에 낫을 대기까지는 하지 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이혼의 문제입니다. 아내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목적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곡해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었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이혼했던 아내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그가 홀로 되었다면 그 전처와 다시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갓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는 군대를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는 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당물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 맷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맷돌이나 맷돌 윗짝. 이것은 매일 이 곡식을 다뤄서 식량을 마련해서 하루에 이 음식을 먹는 이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맷돌은 오늘날로 치면은 전기밥솥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당물로 잡지는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그 인신을 매매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신을 함부로 다루는 문제, 인신매매에 대해서 엄격한 이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병에 대해서 규례를 정합니다. 제사장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그를 격리하거나 다시 수용하는 문제를 제사장들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감염을 막는 보건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7일간 진영 밖에 격리하도록 조처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고려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숙고가 공동체의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